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지역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축복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축복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비가 오니까 당연히, 또 날씨가 흐리니까, 또 구름이 많이 끼면 당연히 태양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시력이 아주 안 좋거나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눈이 안 좋아서 못 보고는 것 뿐이지 그 모든 게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책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얼만큼 보고 얼만큼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도덕, 윤리라든지 사회생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와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은 어떤 정치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그거를 목적을 두고, 정치에 대한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끊어지지 않냐, 왜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 오느냐, 왜 인간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일면에 나왔어요. 앞으로 전 세계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걸 앞으로 이 세계적인 이슈로 다루고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정신병이다. 앞으로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이 부분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온다. 대책을 세워도 옵니다. 앞으로 더 좋아져도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는 사실이 뭐냐, 알리는 사실이 뭐냐, 영적인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모르고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하는 사람들도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사실적인 걸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도 놓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연구하고 성경을 어느 부분 쪽으로만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딱 열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가? 왜 이 땅에 정신병이 계속 오는가?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디모데후서 3장처럼 고통하는 때가 일어났는가? 그야말로 지금이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완전히 지금이요 세상이요 이상하게 가버렸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됐나?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오고 있고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이 문제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하는 때가.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알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모든 성인은 훌륭한 분이지만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죄가 자녀된 우리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어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과학적 내용이 있지만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내용이 있지만 역사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어디서 구원받냐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 이 문제에서 구원 얻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눈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없구나. 정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교회는 많지만 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성도는 많지만 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가 없구나.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어제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눈이요 우리에게 열려져. 우리는 뭐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옵니까? 전부 내 육신것 때문에 울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웃습니까? 내가 잘 되니까 웃고요. 내가 좀 좋아지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육신입니다. 교회 와서 응답받았다 합니다. 뭐 응답받았습니까? 육신입니다. 모든 기준이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 눈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웁니다. 그것 때문에 웃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눈물.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냐, 디모데를 쓰냐, 이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중요한 이 시대의 전도자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디모데가 복음에 눈물이 있었고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를 보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정말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복음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오직 눈물이 내 눈물입니다. 그냥 내 거 잘 되고 안 되고 그거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눈물밖에 없어요.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었구나. 정말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됐고 재앙 시대가 됐고 완전히 이 시대가 지금 실패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명절이나 친척들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지금 내 친척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지금 내 친척들이 이 재앙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친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추석이 아니고 설이 아니고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내 친척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복음에 대한 눈물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 통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 받은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게 이번 주일 2부 예배 아닙니까? 셋째 하늘.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눈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겠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돼요. 이 비밀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은 100% 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이 기도의 비밀과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전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다 관두고 전도하러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24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뭘 말하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이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재앙 저주 가운데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과 내일 메시지입니다. 재앙 시대를 막을 홀리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라는 말은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창세기 3장 이후에 건축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 이 사단이 장악해 버려요. 어제 제가 인천에 잠깐 갔다 오는데요. 이제 그 높은 아파트를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뭐 비싸다고 들어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과학적으로 그 다 나오지 않을까? 높은 데 살면 살수록 사람의 이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에는 절대로 좋지 않다. 당연하죠.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밟으면서 살더라.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 짓는 겁니다. 근데 높이 짓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 안 져도 되는데 높이 짓고 사람들은 높은 데 살라고 하는. 그게 뭐라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이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다. 여러분, 이 40 몇 층 아파트에 올라가면요, 그 건물을 질 때는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죠? 흔들리도록 설계를. 그게 안 흔들리면은 이제 강한 바람에 불면 부러져요. 그래서 건물이 나중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뭘 하죠? 유리로 사방을 다 버리죠. 그게 전혀 좋지가 않아요. 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짓고 높은 데 가고 또 막 그래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입니다. 자꾸 높은 데 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이게 전부 뭐냐?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걸 바로 프리메이슨, 그게 바로 디모닉 메이슨이라고 해서 사단의 건축이 전부 보여주는 건축,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거기 전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우리 교단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고 올바른 치유사역하며 올바른 문화사역 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을 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을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이냐? 문화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 보이는 문화가 전부 타락 문화요, 노는 문화요, 전부 실패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먹고 노는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그게 홀리메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 어떤 교회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지역의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다니까요. 그 답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운동하는데요, 일부러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는, 산책을 하면서 운동하거나 워킹하고 러닝할 때는 반드시 일부러 그럽니다. 깃발 달린 집들 위주로 일부러 막 돌아다녀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 복음을, 또 문화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치유사역할 성전 건축,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안 올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요, 여러분에게 얼만큼 담겨지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유럽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또 올바른 홀리베이슨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일까지 많은 또 메시지를 놓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시고,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힘을 얻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오늘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또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풍랑만난 이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홀리메이슨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본 자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